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79번째 시간으로 악인들의 삼박자 화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무죄함이 실질적으로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짓 증거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죄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최종적인 판결을 내리는 자인 빌라도 총독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답은 참 중요합니다. 총독 빌라도의 관심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왕이 존재하지 않는 그 당시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많은 백성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또 팔레스타인 전역이 부질서하게 되는 것, 그것은 총독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하다라고 그렇게 답하십니다. 참 문제가 될 법한 그와 같은 답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나라 백성들이 너를 고소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빌라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걱정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고속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놀라워합니다. 오늘날 법정에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피고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누군가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과정 내내 자기의 마음속에 이 사람은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죄한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꿈에 많은 애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빌라도의 아내의 꿈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옳은 사람이다, 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전달되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에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례에 따라서,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한 죄수를 풀어주는 그때 나는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묻습니다. 그때 잡혀있던 사람 중에 하나, 유명한 죄수가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바라바의 뜻은 바알, 아들, 아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라바와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랴 이렇게 묻습니다. 군중들의 답은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중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동일한 군중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라고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했던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다 마음이 예수에게서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라고 되묻습니다. 근데 더 소리는 커집니다.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그리고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오라고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들이
이 빌라도를 끝까지, 벼랑 끝까지 몰아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 빌라도를 압박하는 것 같은 말도 합니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빌라도는 자기의 뜻을 굽힙니다.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매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자기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서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줍니다. 근데 이 빌라도는 압니다. 왜 예수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이 시기해서 예수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여기에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과정, 복음서는 이 부분을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의 신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무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돼서 입증이 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의 경우에도 자기가 옳지 않은 행위를 했음에 대해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의 그 재판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보아도 예수님의 무죄함이 내적으로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조차 예수께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희생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이 났다면 시기로부터 시작된 희생양 삼음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중요한 도구가 아마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악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악이 은밀하게 역사함으로 이 은밀하게 역사하는 것 속에서 악이 능력으로 사람들 가운데 작동하는 그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폭로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악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지 못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시기심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시기심 누구나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경쟁심 누구나 다 가지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원죄라고 부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면서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동산의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저것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다른 실과는 마음껏 먹지만 선악과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의 모든 실과 먹지 마라 했느냐?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뱀이 사탄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고 했는지 너희들 아느냐?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너희들이 저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뱀의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저것 먹으면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이 좋은 것을 너희로 하여금 누리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린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하와가 보았습니다.
이전에 보았던 나무 실과가 아닌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이 뱀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와는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첫 번째 범죄 사건에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죄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시기심, 경쟁심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가 저것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그러면 안 먹을 이유가 없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사탄의 모습이 뭘까요? 사탄의 모습은 항상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요.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들의 경우는 이 사탄이 저절로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자존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천사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도무지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사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위치를, 그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 결코 같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할 때 항상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이러한 사탄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방식은 바로 시기심을 통해서, 경쟁심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것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으로 살게 하는, 그릇된 욕망 가운데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그냥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 원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시기심은 죄의 뿌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사는데요, 맞습니다. 그것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원죄를 행사하며 살아갑니다. 유치원에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장난감 수가 아이들 수보다 더 많습니다. 각각 평온하게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어느 아이가 나 이 장난감 너무 좋아 라고 외치는 순간 다른 아이들 자기가 놀던 장난감 다 내팽개치고 그 장난감 가지기 위해 서로 싸웁니다. 이것이 시기심과 경쟁심입니다.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우리의 죄성이 바로 시기심과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이 취한 행동이 뭘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분노가 생겨서 결국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신화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초속적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초속적 살인, 파운딩 머더라고 부르는 이것을 통해서 한 민족이 생겨나고 한 국가가 생겨나는,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그 가운데 있었던 시기와 경쟁을 통해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했던 그 모든 폭력이 다 은폐되어 버립니다. 한 나라의 건국이나 부족의 세워짐을 통해서 그 가운데 아래에서 작동했던, 사탄을 통해서 작동했던 이와 같은 시기와 경쟁을 통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 묻혀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신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정반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악의 작동 원리를 구약 성경에부터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야곱에게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늘의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꿈에 대해서 들었던 형들이 이 요셉을 결국은 구덩이에 집어넣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아버립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경쟁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요셉의 삶이 끝나버렸다면
이 시기와 경쟁이라고 하는 이것이 다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세우십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언약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심, 경쟁심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악의 뿌리고 죄의 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시기와 경쟁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어떤 지위를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험담하고 누군가를 뒤에서 험담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사탄이 부추깁니다. 너의 가치는 저 자리에 가 있으면 더 빛날 거야. 너의 가치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더 빛나게 될 거야. 너의 가치는 네가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음식을 먹으며 사는가가 너의 가치를 더 드러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가 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차를 어떤 집에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아들, 딸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맞바꾼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매겨진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그 가치 따라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는 다 줄어들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의 어떤 시기를 우리가 살든지 간에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이 더 줄어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또 내가 때로는 누렸던 그 자리에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시기와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 모습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식은 정반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찬송시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이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경쟁으로부터 시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할 때 시기와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하려고 할 때는 시기와 경쟁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겨서 사탄이 수페르비아 너를 극대화시키고 너를 높이고 하는 그 삶을 추구해야 내가 빛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겸손해질 때 휴밀리타스 겸손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뚜렷한 차이 중에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든든히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팔을 벌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자로 사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을 실천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시기하고 경쟁하며 아둥바둥 살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 그 일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맺어가며 시기하고 경쟁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이와 같은 희생양 삼음의 메커니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작동하는 것을 때로는 거부하며 그와 같은 희생양 되는 사람들 편에 우리가 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죄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이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서 시기와 경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여러분 가까이 누군가가 참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축하하고 진짜 기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일어난 변화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닮아서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울 자를 세우시고 또한 그 과정 속에서도 아무런 잡음 없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그 같은 좋은 선한 놀라운 과정과 또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또 누군가를 시기하고 경쟁함으로 떨어뜨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가면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가는 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런 참 진정한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